예, 오늘 시간에는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숨겨 놓으셨고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리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는 그 백성들만,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밀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비밀을 지금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결국 백성들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해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셔 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 되겠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로서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마지막 때 이 땅으로 또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고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되었다는 것. 이 일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호와께로 인도가 되는데, 바로 시편 18편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인자 같은 이를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곳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이 되겠고, 그 앞으로 인도가 되었다는 것, 그 인자를 기뻐하심으로 인자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환난 날이 되겠고,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또 이사야서 49장 말씀에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인자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그 인자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그 인자에게 갚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을 따라 상을 주실 때 바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게 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바로 계시록 6장의 그 환란 중에 바로 그 인자를 넓은 곳으로,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으로 인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피를 흘려 사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그 영혼들을 그 모든 사람을 바로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 피 흘려 사신 모든 사람을 이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해서 그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실 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바로 백성들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제 백성들이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 즉 이제
이 권세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죽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사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이 공의,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공의, 위에서 내려온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 아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고, 바로 이 아들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려진, 이 땅으로 뿌려진 그 공의에게, 이 공의에게 응답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응답이 임해야 바로 그날의 권세를 여호와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환난날에 주시게 됩니다. 이 환난날에 그 응답을 주시게 되고, 이 환난날에 바로 그 인자를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곳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이 되겠고, 그 앞으로 인도가 된다는 것, 바로 환난날에 계시록 6장의 그 환난날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이 응답이 임하게 되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곳으로 인도되었다가 이제 다시 그 성소로, 그 하나님의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중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인을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공의를 이제 원방에서부터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방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이 해돋는 데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공의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되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0장 2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그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것. 그래서 햇빛은 7배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이 올라올 때, 바로 그 햇빛은 7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빛을 발하면서 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 해 돋는 데서 그 올라오는 천사, 그때 올라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그 올라오는 그 공의로운 해를 요한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전하신 그 복음 속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 41장 2절 이하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동방에서, 즉 해돋는 데에서 사람을 깨워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 자기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 땅을 밟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바로 그 왕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잠언서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로 일으키시는 사람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가 그의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열국은 만국이 되겠고, 만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열국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 계시록 12장의 아들이 바로 열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사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자, 이 일을 누가 행하고 이루었느냐, 바로 나 여호와라.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처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중 있을 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시 나중에도 그 지혜로 이 만민을 다스리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면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영생은 그가 반드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 백성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백성들이 흩어진 곳에 들어가서 사망을 당한 그 백성들을 깨워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7절 이하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자, 물이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게 됩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지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목마른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시는 일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이 계시록 7장에서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그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물이 되겠고, 이 물을 바로 이제 그 목마른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 주시게 된다는 것.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자, 이 확실한 은혜는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그 이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샘물은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즉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둔 말씀과 그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 그래도 주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다윗이라는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 천사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에게 확실한 은혜, 그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이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이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도 되고 바로 생명수 샘물도 된다는 것. 그러나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이 생명수 샘물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유일하게 태어나신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고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바로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땅과 바다를 밟고서는 천사이고,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시게 되었고, 그가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여러분들은 꼭 그 시험의 때를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고, 그 지혜는 계시록 6장의 그 환란 중에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 즉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환란 날에 이 하나님의 성 중에서, 그 하나님의 성 중에서 피하여 남은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